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즉위한 직후에 있었던 언약궤, 법궤 혹은 하나님의 궤라고 이야기하는 이 궤와 관련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은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로부터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끈 모세가 시나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광야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언급하신 성막의 기구가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구별되어진 장소에 안치된 언약궤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동할 때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진영의 가장 앞에서 행군을 이끌며 함께 했습니다. 솔로몬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기 전까지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심을 보여주는 상징의 의미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등등의 중요한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앞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 언약궤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서울에서 남양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거기에 떨어진 실로라는 성읍에 설치된 성막에 안치됩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성막이 자리 잡은 그 실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이 정착의 시기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행정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의미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직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시대의 말기,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숙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패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신앙의 고백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해결책으로 삼은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전쟁에 앞세워서 승리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의 성막에서 가져오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고 온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다시금 전쟁을 치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딱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하여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의 신이 이 전장에 들어왔다고, 진영에 들어왔다고 이 소식을 들으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운 만큼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자 작정하고 전쟁에 임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며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소문으로 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며 심기일전하여 싸운 블레셋, 승리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오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앞세워 들고 나온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선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이전 전쟁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대패합니다. 이전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의 죽임을 당하고 이번에는 이겨보겠다고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임했지만 이번 싸움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3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앞세웠던, 승리를 위해 앞세웠던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어처구니 없게도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무슨 미신적인 부정 마냥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도구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돼지 머리 얹어놓고 돼지 코에 5,000원, 10,000원 꽂아놓고, 요즘에는 5만 원 꽂죠. 5만 원 꽂아놓고 절하면서 어르고 달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구판에 돈 올려놓고 온갖 재물들 올려놓고 신을 어르고 달래고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 이 미신의 대상인 어떤 신이나 사물에 대한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나 사랑의 수고나 헌신,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 미신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하나님과의 어떠한 신앙적, 인격적 관계도 없이, 그런 관계에는 관심도 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궤를 들고 와서는 전쟁을 이기는 도구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는 흡사 미신적인 행위와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다음에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미신이 되면 안 됩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와서 그 궤만 앞장 세우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마냥 우리 가정에 비치해 놓은 십자가, 정성스럽게 잘 보이는 멋진 책꽂이에 그저 꽂아만 놓은 성경책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로 살아갈 때, 말씀을 펼쳐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십자가를 이렇게 멋지게 세워놨어요. 이 예배당에 십자가가 이렇게 떡하니 있다고 해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허락하신,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당신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대로 살아가며 구원받은 인생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 관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곧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고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도 동일하게 그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다윗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행적은 바로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소홀히 대했던 하나님의 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역대상 말씀은 다윗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유다, 이 모든 지파들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기사를 내보내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를 도왔던 용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한 후에 바로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귀 기울여 듣는 신앙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에게 벗개를 빼앗긴 이후에 이 벗개가 위치하는 블레셋의 땅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신상이 넘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게 하시고 종괴와 같은 질병을 내리시고 그 땅에 죽음의 소식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달 만에 블레셋 사람들은 벗개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진 이후 2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윗은
왕으로서의 첫 행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핵심이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수도로 삼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다른 관계들 또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앙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가장 중심을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성취와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생각하고 그 일을 또한 자기 혼자 결정하고 판단해서 진행하지 않고 온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진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이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의 삶을 회복할 때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바로 설 수 있고 나아가 각 지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된 국가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진심이 백성들과 통하게 되었고 이 일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기쁨으로 함께 하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역대상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취와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위시한 백성들의 대표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온 무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껏 있는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뛰놀고 노래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감격스러운 상황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왕과 온 백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축제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함께 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옮기는 중에 새로 마련한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수레 위에 언약궤가 수레와 함께 흔들렸고, 궤를 안전하게 지켜보고자 웃사가 손을 뻗어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웃사를 치셔서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자리를 하나님 앞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래서 그 자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1절이죠.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이 상황에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기까지 했으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윗이 노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성정으로 볼 때에 원어를 자세히 잘 풀어보면 하나님께 화를 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아 행하던 일 가운데 벌어진 사건에 대한 충격과 당황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웃사를 치다라는 뜻의 베레스 웃사라는 그 땅의 이름으로 자신의 마음에 새깁니다.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 사건으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궤를 다음번에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신앙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곧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승리와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